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저번에 아멘도 연수원에서 그 제가 들고 싶은 이 마지막 기별을 오늘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이 마지막 사건은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이 이 절벽으로 가까이 올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증가될 환란의 때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에 휩싸여 있다. 다니엘 11장의 예언들은 거의 다 성취되고 있다. 이 다니엘 11장의 예언은 동국에서 오는 소문들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마지막 기별이죠. 비근이 많아질 것이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의 소위 사단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변에 피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힘이 아직은 역사하고 있다. 자,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하시는 영께서 지상에서 물러가고 계신다. 허리케인과 태풍과 폭풍, 그리고 화재와 홍수, 땅과 바다의 재난들이 꼬리를 물고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를 지키게 들어오고 있는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것의 탓으로 돌리려 한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천재지변이나 수많은 재난들,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로 여러 가지 말로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또 사실은 이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죄악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의 사건을 통해서 이 천인계를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순간에 그들을 들어오고 있던 빛이 살아 있습니다.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가시와 엉겅이가 또 생기고 또 노아 홍수 때는 제약이 충- 충만해서 이 지구를 들어오고 있던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와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또 소동과 고모라 성이 동성이 연애로 인하여 완전히 제약이 충만했을 때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 도시를 소멸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사건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결정적인 징조들이죠.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모두가 주께서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잠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설계던 자들은 그분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이 기별에 응답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걸 알고 지금 이 시간에 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베드로의 흔들림과 남은 물의 흔들림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시험에서 넘어졌지만은 또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제2의 은혜의 시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은 무리의 시험은 이 베드로의 시험과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처럼 제2의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한번 넘어지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은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흔들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맞는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이 다 살아있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진동치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이죠. 한나라의 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천사가 바람을 놓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리고 나는 흉년과 온역과 금을 보았으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며 온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지금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또 로마서 9장 27절에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위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남은 자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랬습니다. 이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 영적으로 지적으로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깨닫고 알고 있는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일상생활에 적용시켜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이 되면 품성으로 완전히 흔들릴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나타나서 범성으로 완전히 굳어진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나타날 때 남은 무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남은 무리가 나타날 때 이제 흔들림이 올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만이 거룩한 도성의 문들을 통과할 여건을 갖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에게만 지을 것이다. 초의 도장의 흔적이 남듯이 영혼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녀야 한다.
자, 이 흔들림에 대해서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망국중에 치질을 하기를 곡식을 치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스바냐 2장 1절 2절에 똑같은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작되기 전에 광암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자, 여기 명령이란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연금에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커다란 명령, 즉 일월 시험령입니다. 즉 일월 시험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진실되며 성화된 사람들을 소유할 것이요 저들로 늦은 비를 위해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월 시험령을 통해서는 늦은 비를 준비하는 것이죠. 1월 법령의 강요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지 않은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 크게 피질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다 더 잘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실 때가 가깝다는 징조들이 보인다. 이 체질은 흔들림은 주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상 봉사의 기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초림 당시에 첫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또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자,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다는 참된 정인의 근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결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라오디게 보내는 기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자, 이 수준을 높이게 한다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8가지 계단, 마지막 높은 표준, 하나님의 품성,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계시록 3장 18절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금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불로 연다는 금, 또 흰옷, 안약,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다는 금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흰옷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안약은 선과 악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식별력을 우리는 안약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식별력입니다. 자, 이 수준을 높인다는 말씀은 사랑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스리는 법이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높은 표준에 이르라고 부르신다. 그분의 백성은 삶 속에서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나타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상상봉원의 설교를 지금 시리즈로 하는 이유가 이 마지막 수준,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좀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람들만이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이 지나 버릴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순교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만이 우리에게 박도하는 시련 가운데서 영혼을
지탱해 줄 것이다. 자, 이 흔들림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동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흔들림이 옵니다. 우리 속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정립케 해서 제 이름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흔들림이 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흔들림은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마지막 절정을 이제 이루게 되죠. 자, 이 흔들림에서 누가 떨어져 나갈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마지막 흔들림에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자들, 라오디게 보내는 기별이죠.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자만한 사람들이죠. 참된 증인의 근거에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세천사 기별에 나타난 첫째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자들, 그렇죠. 희생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 자아 희생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 부자 복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타협하는 자들, 진리에 불순종하는 자들, 시기, 질투, 남의 허물을 찾고자 하는 자들. 자, 여기 이제 팔복에 지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험담을 일삼는 자들, 조수하고 남을 또 정죄하는 자들, 또 피상적이고 보수적인 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다음에 식욕을 조절하지 않은 자들, 이 음식물에 관한 금이 나옵니다. 연합을 깨는 자들, 이 교회에서 자꾸 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자들, 마지막 예언의 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자, 이 14가지 그 자세한 그 이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시험과 흔들림입니다. 우리가 시문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행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나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 나는 뭐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어왔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뭐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신데 사단이 나한테 어떤 시험을 해도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또 우리 품성이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외부에서 오는 능력에 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오늘 우리 많은 재림 신자들이 일요일 시험이 내리면 그때 나는 참 용감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푸른 불에도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만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생각이죠. 미리 평소에 준비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때 있다 그랬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으므로
저희들은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자, 이 새벽 기도에 들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참 중요한 이 기별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사단이 그들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그들로 시련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를 아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주었던 것이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한 천사가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능력을 얻어야 함을 느끼는가? 그래야 그들은 겸손하고도 진실하게 그들의 소원을 하늘 아버지께 아뢰는가? 만일 그렇다면 천사는 그들의 기도를 주목할 것이며 만일 이 기도가 거짓된 입술에서 발아진 것이 아니라면 그들을 보호하는 천사는 그들을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잘못하도록 유도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잘못을 범할 위험에 처할 때 그대 편에 서서 그대로 하여금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며 그들을 위하여 말을 선택하고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그리스도의 경고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매 순간마다 신령한 대리자와의 연결이 우리의 전전에 필수적이다.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 성령을 찾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전진하지 않는다면 이 전진이라는 말이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두를 받으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며 책임은 우리 자신의 문제에 놓여질 것이다. 자, 여기 놓는 이른 비는 바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이른 비라 합니다. 이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인이죠. 우리의 품성을 완전히 올수시키는 마지막 하나님의 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그의 지하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특별히 따로 하실 말씀이 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믿음이 약해졌고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베드로를 내가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요한복음 21장 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밥도 못 먹고 피곤하고 지쳐있던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가 지나간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일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라지며 더 높은 달개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때 구세주께서는 얼굴 찌푸린 재판관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의 가라는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시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없었다. 청백하고 고통에 차인 얼굴, 떨리는 입술, 동정과 용서하시는 정의스러운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추억들은 조소와 같이 그에게 밀려왔다. 구세의 부드러운 자비, 그의 친절하심과 오래 참으심,
가오를 범한 그의 죄들을 대하시는 그의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일이 기억 속에 떠올랐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와서 베드로는 자기 얼굴을 숙이고 죽기를 원하였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딱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요 헬라어 따르는 아가페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는 헬라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본능적인 사랑을 이 아가베 사랑보다 더 한 단계 낮은 것이죠. 이 베드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은 제자 되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였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였다. 이것이 필수적 자격이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일도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이 목회 선교사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또 유일한 길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인 자격이라는 것이죠. 일식과 박의 정신과 달변과 감사한 마음과 열심히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많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용서하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분위기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늦은 배가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우리가 역사를 보면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얼마 후에 신자들의 열성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냉담, 냉담함이 교회로 잠여하였고 차별이 생기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믿음의 주요 온유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그쳤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이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적 의식에 관하여 더욱 엄격하고 신앙의 실천보다는 교류에 관하여 더욱 까다롭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열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거울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나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교류에 까다롭게 되고 또 자꾸 다른 사람들을 또 정죄하는 습관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수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불친절한 비평의 여지를 주어 그들은 구주와 그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의 결정과 약점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버릇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정다운 사랑을 잃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습관은 자꾸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결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랑이 사라지는 동시에 영생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이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우리의 품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존됩니다. 부활 시에 각 사람은 자기의 성품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활 시에 다시 생기를 주시고 마른 뼈들을 살아나도록 명하심으로 죽은 자들을 부르실 것이다. 그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죽을지 모르나 그 가운데 구주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생존 동안 함께 가했던 구주의 능력으로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다. 그 음성은 모든 죽은 자들의 처소에 다시 울릴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자란 모든 성도들은 깨어 그들의 감옥을 떠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받은 성품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가장 고상한 의미에서 진정한 위대함과 관련시킬 것이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고 사랑만이 늦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 줄 아니? 내가 세상의 모든 조롱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던 것을 무엇인 줄 아니? 바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때문이란다. 너에 대한 나의 간절하고 진실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한 것이란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평생을 또 영원히. 너와 함께 손잡고 너와 마주보며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이 천국에서 함께 거닐고 싶구나. 너를 향한 나의 이 간절한 사랑을 알아주지 않겠지. 네가 내 품으로 달려오기를 감망하는 나의 이 애절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겠지. 내가 너를 목숨보다 더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니? 나를 사랑하기에 모든 고난과 아픔 또한 기꺼이 이겨내 주지 않겠니? 너와 사랑하고 싶구나. 너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구나.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이란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 기도 중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 사랑에 한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봅니다.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이 절실한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가 날이 새고 눈을 뜰 때마다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임박한 가까이 임재하시는 발자국 소리가 우리 귀에 분명히 확실하게 들려오고 있는 이 마지막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분명한 기부를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같은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죄인 되기를 마음에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경험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